야고보서를 함께 보는데요. 성경에는 야고보란 그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야고보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좀 더 나가서 불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돌려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정을 내려놓고 12명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때 이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는 우리 형님이 미쳤다 하면서 형님을 붙잡으러 다니고, 또 예수님이, 형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막 언어로서, 말로서 비꼬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돌려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우리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쓴 서신,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에는 이 야고보의 성격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표현, 말을 돌려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율법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복음을 처음 접한 이방인 크리스천, 그리고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이 굉장히 직선적으로 간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성도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야고보가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앞에 떼고 뒷말 떼고 딱 핵심만 말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하라, 기도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 또 반대로 즐거움, 또 병이 들었을 때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즐거울 때에, 병 들었을 때에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이 단어가 종교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스트레스라고 말을 바꾸면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기도하라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인간관계로, 때로는 재정 문제로, 때로는 진로 문제로, 요즘에는 또 난방비 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뒤덮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로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음주입니다. 음주. 왜냐하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체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체온이 내려가면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체온을 높이면은 스트레스가 풀릴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체온을 가장 빠르게 즉각적으로 올릴 수가 있느냐? 가장 쉽고 빠른 게 바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음주를 하면은 체온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니까 마치 스트레스가, 아팠던 것이 낫는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스트레스와 멀어지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경험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경험들은요,
잠시 이 스트레스에 대한 통증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면은 여전히 그 문제는, 스트레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스트레스 상황, 문제가 해결되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스트레스 상황,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어떤 단초, 소망이 보이면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고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모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문제 뒤에 숨은, 그 스트레스 뒤에 숨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고 싶어 하시며 더 나아가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얼마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의 순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4위부터인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 제가 보석은 잘 모르지만 다이아몬드 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귀한 보석 중에 7번째래요. 7위래요. 그러면 1위는 무엇이냐? 이름도 이렇게 딱 하는데 1위는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빨간색으로 된 아주 희귀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 다이아몬드의 같은 무게의 10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귀하다는, 아주 희소하다는 레드 다이아몬드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물을 시원하게 한 잔 마셨겠죠?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있을까요? 또 오늘은 바람이 잘 불어갔고 미세먼지 없이 공기가 참 깨끗했습니다. 맑은 공기 우리가 들여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 숨을 쉴 수 있고 깨끗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귀하고 절대적인 가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정말 누구든지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귀한 것을, 물과 같이 공기와 같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가장 평범한 것으로 만드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이고요, 맑은 공기를 한 모금 들여 마실 수 있는 것이고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평범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트레스 받느냐? 기도해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돕고 싶으시고 능히 도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서, 스트레스 가운데서 능히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로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울 때. 즐거울 때 기도를 합니다. 즐거울 때. 우리가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 비교적 쉽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 문제가 사라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기도에 대해서 게을러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새벽 기도도 찾아서 나오고요, 수요 기도, 구국 기도, 모든 기도회와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되고 일이 잘 풀려나간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인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게을러지더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비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고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스트레스 가운데서 기도했으면은, 그렇다면은 즐거울 때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즐거울 때 기도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어려울 때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기도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문제 해결에 둔다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문제 가운데서, 스트레스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초점이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의 초점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요, 초점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두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고 소통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설득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약자가 강자를 설득하는 겁니다. 을이 갑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부하가 상사를 설득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아니고 부하도 아니고 을이 아닌 오히려 반대의 입장인데 우리를 굳이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왜 우리를 설득하시냐면은 우리를 안 된다, 단정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점점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기도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점점점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기도의 목적을 문제 해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즐거울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예수 닮아가는 사람, 점차 변화되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설득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초점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에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는 병 들었을 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은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치 밥을 먹으면은 배가 부릅니다 라면서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불러서 기도해라,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픈 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생각 속에 그 아픈 분이 믿음을 가져야 회복될 수 있다고, 치유의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픈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를 받는 분의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아픈 분이 믿음이 없더라도 어떤 때는 기도하는 분의 믿음, 또 어떤 때에는 제3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기도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하면은 항상 그 부흥회 강사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라,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흔들림 없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은, 장담한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쳤을 때 주님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걸어다니면은 덧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간 적도 있고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혹시나 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어갖고 이 믿음이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흔들림 없는 강력한 확신으로 장담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꼭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장담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하면은요 반드시 무슨 일인가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에는 큰 역사를,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즉각적이진 않지만 차차차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조그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이런 기대가, 이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면서 17절부터 18절까지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보면요 굉장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위인들 중에 세 사람을 꼽자면은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많이들 말을 합니다. 큰 능력과 큰 일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런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큰 능력과 큰 일을 한 것은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아픈 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아픈 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때로는 어떤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감정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아픈 것이라든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이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목사나 전도사뿐만 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아픈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